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한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한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그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그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로서 다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시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시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시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5월도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일 설교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시편 이 1편부터 150편까지 쓰여져 있는 긴 서사시의 가장 첫 번째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악인, 복 없는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비교해가며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곧 개학을 앞둔 여러분들,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학년별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정말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이제 학교 생활, 그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학교 생활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하나, 입시나 엉클어진 학사 일정 때문에 특별히 내가 시험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좀 두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에 나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8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w majestic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majestic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뭐 물건을 보다가 예쁘다, 참 멋지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의리의리하고 스케일이 거대한 자연이나 어떤 장엄한 광경을 보았을 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산, 바다, 동물, 식물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해와 달, 별들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직접적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멋지다, 절경이다라고 하는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 10대 명소들 중에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예요. 이 호주 남부의 포트 캠벨 국립공원에 있는 명소인데요. 오랜 기간 바람과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아주 거대하고 멋진 조각상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 이 그랜드 캐년 가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억 년의 세월이 기록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바람과 강의 급류가 만들어낸 이 석회장형으로 만들어진 이 바위산을 보면 위대함과 경건함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막 아찔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곳은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원래는 호수였는데 오랜 건기를 지나면서 소금만 남아있는 사막지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엄청나게 투명한 거울이 되어서 반영을 비춰준다고 하네요. 저도 언젠간 여기 가서 인증샷 한번 찍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이런 명소들을 가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천지 만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린 아이들과 같고 젖먹이와 같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우리를 굽어서 살피고 또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특별히 2절 말씀에 대적하고 어린아이들을 좀 더 대조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대적은 어떤 존재인가요? 자기 힘으로 어떤 악행을 일삼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존재들이죠. 반면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은 자신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아마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가 어렸을 때, 연약했을 때 정말 세상에 보기에 거대한 대적 같은 골리앗, 그 대적을 무찌르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당시 골리앗의 키는 3m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큰 거구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다윗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평균 신장 그 나이대로 보면 15살의 소년은 아마 키 한 140에서 150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체구의 연약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그가 갖고 있는 무기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용하십니까? 그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조약돌, 그 조그만 조약돌 5개, 그중에 그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도 그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학을 앞두고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내년, 내후년 나의 대학 입시는, 또 내가 맞이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권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4절에 오늘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정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걸 만드신 그 하나님이 먼지 맛도 못하고 정말 작은 이 하찮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신경을 쓰신다라는 것, 그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만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거의 격차가 없는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난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고 대단한 표현인가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머리에 존엄한 왕관을 씌우셨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 성경에는요, 이 5절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교만한 표현인 것 같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를 천사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원래 다윗이 표현했던 그 시의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와 거의 비슷하게 그러나 아주 조금만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육축들을 또 가축들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오히려 이것을 베껴가지고 모든 동물들을 여러 가지 유류로 나누죠. 어류, 뭐 포유류, 뭐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간 역시 영장류라는 한 가지 분류로 나누면서 우리가 진화했다라고 그들은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원숭이 같은 존재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우리를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거기에 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너무너무 비슷하지만 아주 조금밖에 차이가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면서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그 증거로 어떤 권한들을 주셨냐?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셨고 소와 양과 들짐승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권한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고 낮아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서지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정말 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하는 주석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어서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 현자가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이 청년이 현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에 있던 보석 하나를 꺼내 주어서 청년에게 주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지금 당장 시장에 나가서 값을 물어보고 오십시오. 하지만 얼마인지는 알아보되 절대로 팔지는 마십시오. 청년은 현자가 쥐어준 보석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에게도 물어보고 채소 가게 주인에게도 물어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 정도의 값어치를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0원, 어떤 사람은 10,000원, 30,000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그가 들린 곳이 보석 가게였습니다. 보석을 전문적으로 감정하던 보석 가게 주인이 청년이 가져온 보석을 보여주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보석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 재산을 팔아더라도 이 보석과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현자와 나눈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보석을 돌려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청년에게 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럽시오. 그렇습니다, 청년. 이 보석은 세상에서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보석입니다. 그러나 이 보석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00원, 30,000원짜리를 여기지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이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값으로 매길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N번방 사건이었는데요.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몇몇 여자아이들을 또 남학생들을 성노리개로 삼아서 말도 안 되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악한 영상들을 찍어서 그것을 금액에 팔고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잡힌 그 가해자 스스로가 자신을 악마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너무나도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만든 존재,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을 값싸게 만들어버린 아주 부도덕한 짓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학교 또 학원, 여러분의 사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제 자신이 낮아지고 부족한 존재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악한 기준인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신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별반 차이 없는 조금 못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가오는 개학을 맞이하는 우리 고3 친구들 학교 생활 가운데 잘 적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발 아래 두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서 나를 외모로 판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정의 배경으로 판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 학업이나 여러 가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지으실 때부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개학을 앞두고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걱정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으나 우리는 특별히 직접 수고하셔서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기준들로 자신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코로나19 여러 가지 감염이나 또 다른 어떤 삶의 문제들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또 다른 우리가 맞이할
시험이나 연단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도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렸지요? 몇 가지 광고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예배 사진 인증샷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현장의 모습을 인증샷을 우리 목자님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준 친구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0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모님 효 쿠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송해 드립니다. 받으신 효 쿠폰 이미지에 4가지 미션이 있어요.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또 안마해드리기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월 한 달 동안 정말로 효 쿠폰에 있는 미션들을 잘 수행하여서 가정에서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일 뒤 5월 13일이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드디어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동복을 맞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또 하복을 맞춘다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3 시기 청소년으로 보내는 마지막 학교 시절을 정말로 의미 있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 지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이팅!